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장을 전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400명을 대표하는 시드기야의 선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그래서 400대 1의 이러한 대결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는 모습이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400인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가 주장한 내용을 22장에서 22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게 할 것이다. 가서 전쟁을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긴다 라는 내용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있는 말씀도요.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400인과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아람 왕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길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는 흉한 것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400인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의 선지자는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왕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2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이들에게 대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흉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철뿔로 가지고 보이면서
이 뿔로 찔러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오늘날 볼 때 그 뿔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식품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용도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뭐 이렇게 십자가의 형상과 십자가를 가지고 이것을 내밀면서 오늘 그 철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다라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길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말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보장된다. 이러한 길한 것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또 천국은 확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0인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대표하는 시드기야 선지자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400인의 거짓 선지자와 미가야의 선지자의 관계를 볼 때 미가야와 400인의 그 관계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인의 선지자다 하는 말은 교회가 큰 세력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세력이 되게 되면, 지금 400인의 선지자다 하는 말은 교회가 부흥이 됐다, 교회가 큰 세력이 되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교회가 교권화가 되었다, 율법주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는 교권화가 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살할 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계실 때는 그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더라 라는 말씀을 오늘 미가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시드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열왕기 상에서요, 열왕기 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두 엄마가 각각 자녀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두 여자가 한 날에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는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들을 눌러서 죽였고,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죽은 엄마와의 그 아들과의 관계가 교회가 비대해지면, 교회가 교권화가 되면, 교회가 율법화가 되면 그 마치 뚱뚱한 엄마가 갓난 아이를 눌러 죽이는 바와
같은 모습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소개하는 그 죽인 엄마와 죽은 아이와의 관계가 오늘 400인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죽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4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모습이 또한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서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갈려 죽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또 400인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교회가 아닌 율법의 교회가, 교권의 교회가 되게 되면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꼴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는 만큼 시드기야 선지자는 왕에게 길한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이룰 것이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길한 것을 예언했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는 언제나 길한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은 이것은 길한 말씀이고 길한 예언인데,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래서 구원을 다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면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 말인데 왜 또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흉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그것은 길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만 길한 것만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고 싹군 목자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길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라면은 다 교회 안에는 알곡되어서 다 알곡으로 추수됩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것이 또한 길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를 또 뽑으니까 종들이 말할 때 아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두라 하시면서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곡식 다리로 묶고 불 사르고 알곡은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알곡되리라 하고 그럴 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한 것만 예언하시는 말씀이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한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하고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가 있다. 또 좋은 물고기가 있으면은 못된 물고기도 있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한 것만, 좋은 것만, 축복받을 일만 있는 것만을, 길한 것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한 것과 더불어서 흉한 것도, 잘못된 성도들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염소가 있다는 것도,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왼편과 오른편 균형 있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삭군 목자는, 거짓 선지자는 400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언제나 흉한 것은 조금도 이야기 않고 길한 것만 이야기하는 만큼, 길한 것만 이야기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권세 잡은 왕들에게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 땅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또 미가야의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다 보면은 이처럼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으면서 고난의 떡을 맞고 고난의 떡을 먹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이처럼 핍박을 받는 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한 것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도 흉한 것을 같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에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흉한 것을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길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 배나 더 족 자식이 되게 한도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길한 것은 눈꽃만큼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도 가혹하리만큼 흉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대를 향해서 길한 것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길한 것과 더불어서 흉한 것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히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길한 것을 예언하는 400인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의 그러한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성장, 교회가 하나님 질서의 체계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시드기야와 미가엘의 시드기야와 400인의 선지자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머리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밑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밑에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되었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미가엘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고생 가운데서 뺨을 맞으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미가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높일 때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권세를 누리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치와 교회가 같은 한 세력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교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야에 통해서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서 모든 말씀은 구약 당시를 첫째로 보여주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말씀은 교회사에서 그러한 일을 또 반복되는 일이 되고, 그러한 일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교회사적으로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반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만 이와 같은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과 한 사람의 미가야의 참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한 사람 참 선지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교회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위클리프니 또 후스니, 루터가 나오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의 종교개혁자 후스니, 또 영국의 위클리프니 하는 그러한 분들이 미가야의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현재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구약에서는 미가야의 선지자다, 우리 예수님이다, 또 위클리프다, 휘스다, 혹은 루이터다 하는 분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기철과 같은 목사님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신사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95% 이상이 다 일본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마당에 불과 5%가 못 되는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과 혹은 또 소수의 목사님과 성도들만이 참 신앙을 지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분들의 신앙의 흐름이 있었기에, 미가엘의 신앙이 참 선지자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필리프와 후스와 루트와 같은,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살아계신 생명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희미하게나마 작은 물줄기일지라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400인의 거짓 선지자와 참 한 사람의 미가의 선지자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 때 95% 이상이 일본 신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가운데 소수의 몇 사람만이 끝까지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그분들의 가신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남겨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또 후스 종교개혁자 후스와 같은 이플리와 같은 오늘 본문의 미가야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그립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들은 오늘 미가야의 선지자와 같이 또 혹은 예수님과 같이 혹은 후스 종교 개혁자와 같이 그들은 이름 없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분들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바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헛되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다시금 용기를 주고 다시금 그분들을 흠모하게 되고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높임과 존귀와 찬미를 세세토록 받으시옵기를 우리 예수님 앞에 존귀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